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전부 이 말을 통해서 하게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할 때 순수하게 이 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그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지금 내가 기분이 아주 좋고 마음이 기쁜 상태라면 아무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화가 잔뜩 나 있고 기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다면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언어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어서 말을 하거나 분노를 퍼붓는 식으로 말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이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사람이 마음속에 화를 품는 것은 마음속에 끓는 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자기 속에 오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듣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끓는 물을 뒤집어 쓰는 꼴이 되고 맙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들어붓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얼음 위에 끓는 물을 부으면 소리를 내면서 얼음이 녹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팔이나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그 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화를 내면서 반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나도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이 물건을 집어 던지면 나도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발하면 적어도 나는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은 뜨거운 물이 자기에게 도로 부어졌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나의 직장 상사에게, 나의 보스에게 이렇게 우리가 반발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잘리겠죠. 또 우리가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두고두고 부모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우리가 분노해서 말할 때 같이 이런 분노를 표출한다면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욕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유순한 채 하면서 참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유순한 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참된 지혜를 그 유순한 대답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말을 할 때 중간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단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다 하게 한 후에 조용히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났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그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순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 주인공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꿈을 꾼 후에 바벨론의 모든 주술가들이 자기의 꿈을 찾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주술가들은 그 꿈을 알아낼 수도 없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 이야기를 하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화가 난 그 순간에 주술가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때 다니엘은 경비대장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답을 내리라고 하냐며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에서 지워졌던 그 환상이 그대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너무 놀라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세상에서 말을 잘해서 출세하거나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든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면서 말을 한다 해도 나 자신 또한 상처를 덜 입게 되고 또 결국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도 해결해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갖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곳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유순한 대답이 있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주님의 말씀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순한 대답을 통해 분노를 쉬게 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